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어젯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그 뜻대로 우리 마음껏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행복한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상황에 맞는 말,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말, 또 화목을 만들어내는 말, 무엇보다도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사실에 믿음의 언어를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팩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플러스 시켜서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언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죠. 예를 든다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나 2명의 정탐꾼이나 다 같은 보고를 했어요. 똑같은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런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이게 싸움꾼들인지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팩트를 이야기했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틀림없이 싸움꾼이면 틀림없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우린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몸이 약해요. 너무 바빠서요. 너무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팩트예요. 그러나 그 팩트만 이야기한다면 믿음 없는 소리로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도와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간질을 시키거나 험담을 하거나 말을 옮기거나 부정적인 입술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갈증이 심할 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얼음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 맛이 얼마나 꿀맛인지 잘 알 것 같아요. 한참 떼었고 고추 따고 있는데 갈증이 심하던 차에 누군가가 얼음 냉수 하나 던져주면 얼마나 그 물이 달겠습니까? 시원하고 아마 등줄기까지 시원하게 내려오는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죠. 작년 여름에 밭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땀 펄펄 흘려가면서 일하시는 권사님에게 시원한 얼음 식혜를 갖다 드렸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 얼음 식혜 이렇게 마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이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윗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시원케 한 사건이 무엇일까 따져봤더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모셔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따라 움직였고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그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 작업을 하죠. 두 번에 걸쳐서 모셔옵니다. 한 번은 실수했죠. 법궤를 수레에다가 모시고 오다가 수레가 움직일 때 웃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막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즐겨하지 아니하고 법궤 가져오는 걸 즐겨하지 않고 그 법궤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3개월이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법궤가 머무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기회까지 그 복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또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셔오지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춰가면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전 짓기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이 짓게 돼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가 자자손손에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날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 특별히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삶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